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졌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계시록 18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다루었고, 지금 계시록 18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 반복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언제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태어남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이제 부분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죽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와 좀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동년배라든지 내 지인들이 아니면 내 동창이 한 사람 죽는다 이러면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시면은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는 것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무조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창조물에 대해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창조물에 대해서 멸망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지막 때를 사람을 이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그 법칙에 의해서 완전한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어지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모든 만물의 이 그 만고의 법칙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떤 죄가 사무쳤느냐? 먼저 영적으로 부패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부패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일명 이 계시록 18장을 바벨론 심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심판. 바벨론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이 영적으로 부패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부패를 했다는 말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지배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따라가는 권세만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권세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영을 영접하든지.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신내림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신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마귀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든지 마귀를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말세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영접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곳은 뭐가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내 몸도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이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뭐 더럽게 살고 그래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마귀의 처소가, 세상이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린다. 마귀가 우글우글 하는 것, 마귀를 영접해서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게 영적인 부패입니다. 영적인 부패.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후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귀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버리고 다시 새로 짓겠다. 마귀가 우글거리는 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집을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패한 곳, 그곳은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말세 때 세상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시면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리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지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만국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음행, 왕들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러분 계시록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 때에 여기서 그 7 왕이라 하였습니다. 5은 망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애굽으로부터 시작했던 여러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 그러면서 이렇게 이 나라들은 이제 무너졌고 또 존재하고 있고 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아니했다라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 이제 모습은 뭡니까? 나라를 상징하고 왕들을 상징하고 결국은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세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장치를 하나 줬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뭔가 어느 선을 넘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다 밀려와요. 그러면은 그 가책에 의해서 아유 그래도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요게 딱 제동을 걸어주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양심이라는 자체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선이 없습니다. 곧 돌아서면은 거짓말인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아니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영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정치 지도자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권력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청렴해야 되고 거짓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어지면은 성경은 이 정치 세력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크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것 예고해놨다. 예고해놨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것을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다기보다는 예고된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으니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저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내 신앙을 잘 보존하면서 이 말세 때에, 심판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부패가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돈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화있도다 또 화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 있는데 그러한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런 계시록 앞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때 바다는 또 세상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은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부를 이루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장사꾼, 경제인들, 여러분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이제 그 세력, 그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 권력, 둘째는 경제 권력, 세 번째는 지식 권력입니다. 문제는 이게 나쁜 쪽으로 결탁하면은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 잘 맞물리느냐 하면은 정치 권력과 돈의 권력은 잘 맞물려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없으면 정치를 못한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타락할 때 항상 18번이 뭐냐 하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돈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세력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당하게 견제해주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식 권력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 권력이 의용단체가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돈의 권력이, 세력들이 부패한다 했습니다. 상인들이 부패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면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그러면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부터 나의 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지갑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지갑이 못된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곳에 사용하는 자로서 나는 이 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부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세 때가 되면 나타날 현상,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만,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정이라도 조금씩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음식을 딱 하나 하게 되어지면은 애들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얘야 옆집에다 가서 이거 좀 갖다 드리고 오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가 오면서 또 뭐 하나 들고 와요. 그거 뭐냐? 갖다 드렸다면은 옆집 아줌마가 또 이거 주대요. 이게 뭔가 오고 가는 맛이 있어요. 예전에 저녁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딱 드리되면은 구역장이나 장로님이 딱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면은 밖에서 딱 옆방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쳐다보느냐? 은혜 받으려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좀 먹는 거 좀 놔두고 가나 놔두고 가나 그러면은 알아서 놔두고 갑니다. 뭔가 사람 사는 뭔가 정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메말라 버리는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나 위주요, 나 위주.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 계산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게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무서워요. 야, 이 말이 먹히겠는가? 왜?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여잡고 십자가 지고 나를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건조해지고 자기 위주로 해가는 세상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계신데 부모가 없어요. 이게 말세 때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없어요. 어른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세상이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라 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신이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똑똑하게 옳게 여기는 것,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 그렇지만은 성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아름답게 잘 전수해주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말세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세상에서 보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름에 대해서 핍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곳입니다. 왜? 성경에는 죄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 지적질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세상은 100가지 잘못해도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는 한 가지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99가지 잘난 것은 없고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물어뜯습니다. 그게 세상의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고 돈에 대해서 부패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분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를 하더라도 말씀은 말씀이요,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 보여서 바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자꾸 터지는 겁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기 시작했다라는 징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크로스 앵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격만 받다가 이제 반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백신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저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더한 문제들이 인간사회에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할 때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시자, 놀자, 타락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인간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 지금까지는 인간이 준비하고 개발했던 것에 기초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터졌어요. 그래서 잠시 고생하더라도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놓았던 지식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 물질적으로 타락할 때,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 속에 사는 자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지키셔서 말세 때에 심판이 있지만은 동시에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그 구원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